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에 목회자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들이 속을 썩이고 교회를 떠날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질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졸고 있을 때일까요? 어느 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저는 전혀 고통도 없고 힘도 안 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물론 이러한 때도 목사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고를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아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목사라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처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형제들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 바로 혈이 올라오는 형제들이고 가족들이지만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요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목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들은 어떤 일들인 줄 아십니까?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종할 때, 그때 그 마음은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다시는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목사의 가슴은 찢어지고 아픈 것입니다. 그 임종을 알리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떠나야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며칠밖에 남지 않아서 가족에게만 이 사실을 통보한 의사조차도 막상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가는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목회자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손만 얹으면 낫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의 탄속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때로는 통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의 탄속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데, 어째서 그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려주어야 그 남은 시간이나마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는 정말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곧 하늘나라에 가 계실 텐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내 영을 부탁한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저는 권면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좀 말씀 좀 읽어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바람직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이것들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현실 앞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종을 통보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개척에서 목회를 할 때 저에게는 정말 한 분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로부터 임종을 알리고 장례를 치루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남기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혜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혜경 집사님은 위암 말기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여기 NIM에 거기죠, 그 라팔마에 있는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김남기 집사님이서 이렇게 같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김혜경 집사님은 그때 우리 존과 또 우리 자니와 또 우리 누구죠? 앤디가 3살, 4살이었어요. 근데 이 3살 되고 4살 된 이 앤디와 잔은 엄마가 죽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막 뛰어들고 놀고 하는 그 모습을 엄마가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편히 가세요. 우리 집사님께서 애들을 다 책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편안한 눈을 감으시고 눈물 한 방울, 큰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죽음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미장원을 하시다가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민순이 권사님이세요. 그 남편은 민진옥 집사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 배구 선수를 하고 했던 건장한 분이셨는데, 이분들은 그 처제의 남편, 그러니까 흑인 병사와 결혼해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우리한테 그분들을 소개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정착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민진옥 집사님은 그때 대장암 말기로 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제 대장암 말기로 그 기저귀를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집사님이 그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금식기도원을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회개하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흑인 자기 처형 되시는 남편 되는 그분 흑인 병사에게 부탁을 해서 저쪽에 있는 그 흑인촌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암 그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암 말기에, 그 대장암 말기에 항암 치료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2번인가 3번 받으셨는데 얼굴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제가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12일 만에 다시 내려오셨어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명도 지켜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미국까지 와서 그 병도 못 고치고 죽어야 합니까? 하고 마지막 원망하는 소리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어떤 분들은 그 임종을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나 몹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데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24시간 지나면 내일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이 죽음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실감이 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아직 체험해 보지 않았거나 아직 내일을 아직 않았거나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죽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삶을 사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40년 동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불행과 낭패의 요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뒤에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농담으로 여기고 종교적 협박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의 유한함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의 생명은 안개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끼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지 손해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 이야기로 들으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나 어떤 소설로 이야기처럼 들여지고 또 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인생의 희망일 뿐이지 그것이 100%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성공 프로젝트를 계획하지만 그 얼마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 사업을 하면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여러분,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내가 내일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일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는 왜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이 허무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는 그날이 영혼에 비하면 한 뼘의 손 넓이보다 더 작은 날들이요, 그것마저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나갈 뿔들인 그러한 날들입니다. 든든히 서 있다고 할 때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허무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욥기 7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옷을 만드는 배틀의 길이보다 더 짧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편 9장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년 말년 유구한 세월철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판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유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렇게 13절 14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미련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넉넉해서 풍성해서 내가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곡관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일은 알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부터 유대인들의 상술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상술입니다.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그들의 상권을 이루고 경제권을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장하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나타내면서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상술이 좋아서 아무 도시에 가도 이익을 보는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 인자들의 인생은 허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장사하는 상인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삶을 한 가지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편일 뿐이지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제일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제일 되는 목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분주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이나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인생살이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것들, 허탄한 것들을 쫓는 것,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랍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때를 놓친 오리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남쪽으로 떠나려고 준비하며 물오리들이 늦은 가을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풍성한 곡식을 마음껏 주워 먹으면서 먼 길을 날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힘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든 오리들이 출발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오리가 망설이면서 주저를 합니다. 나는 좀 더 남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곡들을 먹은 다음에 뒤쫓아간다. 그러니 너희들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오리에게는 더 먹고 더 쉬고 더 즐기고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들은 다른 동료를 다 떠나고 난 뒤 하루만 더 있다 떠나자, 그리고 하루만 더 있다 떠나자, 아직도 많은 곡식이 남아있는데 하며 내일은 남쪽으로 날아가리라, 내일이면 출발해라 하면서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세찬 겨울 찬바람이 천지를 뒤엎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오리는 그제서야 날개를 펴고 날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대해지고 뚱뚱해져서 날개를 펴도 날아올 수가 없기에 결국은 그 추운 날씨에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쓴 때를 놓친 오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좀 더 일하자, 좀 더 벌자 했을 때 이미 때가 늦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책망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허탄한 자랑이란 것은 곧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삶을 여기서는 허탄한 삶이라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 자랑의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쌓아두면 얼마나 여러분 쌓았겠습니까? 명예를 쌓았다면 얼마나 쌓았겠고, 지식을 쌓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지식을 많이 쌓았겠습니까?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인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혼을 말하면서도 다음 순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여러분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같이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무슨 췌장암이 걸렸다라고 그러고, 갑자기 암을 발견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60도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죽는 목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자랑하며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아무리 앞길이 보장되고 탄탄한 대로길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태양이 떠오르면 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903년에 시카고에 있는 아리로 코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극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극장 안에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에디 포이라는 사람이 한참 사람들을 웃기고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극장 안에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무려 19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총만원을 이루는 상태로 있었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많이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조명에서 연결되었던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 그 불꽃이 무대의 그 커튼과 무대 창치에 옮겨 붙게 되었어요. 그 불길이 무대 뒤쪽에서 일어나자 이 에디 포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시 이것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연출의 효과를, 무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잠시 그 모양으로 그걸 띄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관중들도 이 연출의 한 부분인 줄 알고 그것을 막 박수치면서 오히려 더 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불꽃이 점점 다가오자 이 에디 보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곧 진화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안정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6분 만에 그 극장 전체를 다 태워버리고요, 거기서 602명이라고 하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가장 이 실내 그 극장에서 사고 난 그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로 기록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불꽃을 우습게 보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 삼아서 무대의 연출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순간 참 비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겨주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했던 이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된 것과 하늘의 속말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랑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여러분 받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곧 죄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속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 속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옛날 도이치 왕국의 프레드릭이라는 그 왕이 하루 종일 그 궁중에서 어린아들과 함께 이렇게 놀면서 천진한 그 어린애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품속에 있는 그 금화를 하나 꺼내면서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이냐 물었더니 한 아이가 네, 그것은 광물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은 참으로 참 지혜로운 말이다 하면서 그 금화를 그 어린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과일을 집어서 얘들아, 그러면 이 과일은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이냐 물으니까 또 한 지혜로운 그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네, 그것은 식물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맞는 말이다 하고 이 과일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물어봤어요. 내심 이 왕은요, 뭘 원했냐면 나는 그 유명한 도이치 왕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지혜로운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프레드릭 왕은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나라에 갈 그러한 어떤 그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왕은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며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과연 여기에서 몇 분이 나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다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녀간다면서 불신앙적이고 또 헛된 것들, 불신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뜻을 구하여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먹지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지만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원수를 지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의 뜻을 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았을 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에 주님의 말씀과 임재하심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안개와 같고 짧고 허무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뒤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그러한 알고 있는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이 허무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고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고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인생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